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얼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와가지고 막 성경책 찾는다고 막, 대단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 목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경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자, 줌으로 들어온 우리 소희 반갑습니다. 우리 하은이 그리고 우리 가은이, 진명이, 영은이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접속하면서 지금 버스 타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더운데 잘 지내셨죠? 주례종은 시험이 끝났고, 좋습니다. 자, 목사님 보시고요. 그 주중에 목사님이 깜짝 놀란 소식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주 오랜만에, 응? 오랜만에 어떤 사람이랑 연락하게 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이라고 한다면, 진짜 수년 만이었어요. 수년 만이었어요. 목사님이 서울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서울에 있어야 될 그 자매가 목사님하고 이게 주중에 카톡을 했었던 그 순간 어디에 있었느냐?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보셨고 또 가보셨습니까? 목사님은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의 수도 나 어딘 줄 안다.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히브리 대학교라고. 그 대학교에서 유대인을 연구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이 나이에, 나이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 나이에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는 있긴 하지만, 이 자매도 나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한 30대 후반? 한 36, 7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그것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사실 그 자매 직업이요, 회계사예요. 회계사가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조금 큰 회사에 세금을 관리해주는 일을 해요. 그게요, 1년간 연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략 9천만 원에서 1억이 넘을 때가 있어요. 적당하게 버나요? 뭐 그것쯤이야 뭐 이런 거 그쯤이야 뭐 그까이 거. 그런데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고 친다면 응? 목사님부터도 그럴 거예요. 뭐 본인의 직업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미래를 봤을 때 좀 전망이 있거나 뭐 이런 데를 가는 것이 좀 상식이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 이 전공과 자기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유대인을 연구하려고 유학을 갔다라는 그 말에 목사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 자매는 공부 잘했습니다. 그 어려운 회계사 시험에도 대학 졸업하고 2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한 10여 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충분히 돈도 많이 벌고 있었죠. 그러나 언제나 이 자매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누군가를 섬기는 거,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 이 자매에 대한 생각, 이 추억, 기억이 많잖아요. 순종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왜 유대인을 연구하려고 그 먼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갔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을 지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이 사람들 탁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구약만 믿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믿느냐면 우리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이름이 뭘까요? 창세기. 들어봤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3살 때부터 레위기를 암기시키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이 자매가 자기 직업을 잠시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또 연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공부하고 자기도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풍성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세빈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바래요. 동현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래요.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한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본문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의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진건이 눈을 크게 뜨고 성경으로 시선을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베드로는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어떠한 분위기인지 캐치가 되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군인들하고. 군인들이 베드로 도망갈까봐 완전히 살벌한 지금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으로 누가 들어왔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만 데리고 나가는 그런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지금 짧게 읽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백 큰 소리로 외치고 시작할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진명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이다라고 했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사람, 그 순교했던 첫 번째 사람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스데반. 세 번째 마리아. 몇 번이겠습니까? 서정이가 이런다. 그렇죠. 누구요?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읽을 건데 두 번째 순교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성경 본문이 12장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순교했습니까? 야고보. 야고보는요, 조금 특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총 12명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헤롯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는 뭐 그거 갖고 성이 안 차. 예수님의 수석 제자, 이름이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를 지금 죽이려고 감옥에 쳐 넣은 상태예요. 내일이면 사형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로 큰 위기 상황을 이 초대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일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사형당해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죽을 건데 그 전날 밤에 많은 성도들, 이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살려주시라고, 베드로 구해주시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애통하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잘 얘기했어요. 자고 있었다는. 그럼 솔직히 잠이 올까요? 내일 시험이 있어도, 기말 시험이 있어도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성도님들은요, 베드로가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베드로마저 죽으면 큰일 난다 이거야. 야고보도 큰일이었지만, 그 전에 스데반도 너무 가슴 아팠지만, 베드로마저 순교당하면 우리 정말 심각해. 그래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베드로 자신은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잠이 잘 오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을까? 그게 아니었겠죠. 지금 성경 본문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그 당시의 감옥의 분위기는요, 지금의 구치소, 지금의 형무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거진 칠흑 같은 바다, 완전히 돌바다, 거기다가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왼쪽 오른쪽에 군인이 딱 지키고 있고 그 철장문 바로 앞에서도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안에서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느냐 하면 천사가 와서 쳤어. 뭐 축구공도 아닌데 발로 찼다고, 일어나라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그 정도로 깊이 잤다라는 사실이에요. 숙면을 취하셨네요, 이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 죽어요. 목사님은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봤거든요.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도 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 수술인데. 그런데 베드로 내일이면 죽어요. 사형식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던 믿음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나 평안한 사람, 무슨 일을 당해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베드로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전에 베드로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이런 장면이 생각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이제 지시게 되셨어요. 피를 철철 흘리셨겠죠. 수많은 유대 민족들에게 침뱉음과 정말 그 모진 그 수모를 다 겪으시고 거짓 뭐 다 알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재판을 받으셨죠. 베드로 무서웠어요. 왜? 베드로 수석제자거든요. 어머, 나 저 사형수로 지금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의 수석제자인데 나 이거 알리게 되면, 발각되면 나도 끌려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모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 저 인간하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 자신도 그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베드로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은 말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하나지 2개 아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100% 부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한참 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한참 뒤에도 베드로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었어.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이 어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잖아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제자였어요. 지금 3번째 말씀드리고 있죠.
예수님과 최소한 3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모릅니다. 나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염려 근심으로 잠 못 잘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에 나는 물리쳐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한 줄의 짧은 메시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심했죠. 나에게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니 실제로 내일 죽어요. 사형당할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 예수님께 맡겨버리자. 그걸 결단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잠 올 때가 와서 잤고 잠이 와서 왔고 자야 하니까 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디서나 평안한 사람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붙잡은 것은 하나밖에 없죠. 오직 예수. 죽고 사는 모든 문제조차도 오직 예수.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인지 안방인지 구분이 안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잤었던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살벌한데 베드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처럼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힘들거나 너무 속이 상하거나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주중 내일부터 시험이죠. 축하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공부라는 것은요, 시험 전날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저녁에 푹 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했죠. 잤습니다. 잤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베드로를 위해서 이 감옥 바깥에서 애통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요, 전문 용어로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 한 번 더,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준다는 것. 다시, 나를 위해서, 동현이를 위해서, 진건이를 위해서, 호철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베드로만 예뻐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살려주시기도 하셨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 걸고 밤을 새가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었던 그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순간에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각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보더라도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가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참 귀한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계셨고 후배님들이 계셨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기도의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이제는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은요, 정말 책임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거라고 믿어? 그럼 만약에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요. 죽음과 같은 절박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자, 숙제.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인가? 솔직히 베드로가 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전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이런 고난을 겪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복이 와야지. 좋은 일이 있어야지. 더 잘 돼야지. 근데 무슨 감옥이냐고. 무슨 순교를 당하느냐고. 아,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고.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하면서 교회 다닙시다. 생각 좀 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지 말고. 목사님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와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다고 얘기하실걸요? 목사님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우리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돼야지. 아무 문제 없어야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예배 잘 드렸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실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런 질문 선생님들한테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목사님? 왜 아무도 안 물어보세요? 그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을요, 전문 용어로 영적인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려운 일을 겪어, 힘든 일을 만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적인 밤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영적인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낮 시간도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왜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영적인 밤을 맞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과연 그때에 영적인 밤을 만났을 때에 그런 시간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영적인 밤이 찾아올 때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 두 가지.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의 갈등이 있고 의문이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했을 때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캄캄한 밤에 배가 지나고 있어요. 배가 북극성도 안 보여. 근데 뭐가 보여? 등대가 보이는 거예요. 등대에 신랄 같은 빛이 쫙 보이면 배는 삽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불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경험해본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이 있어요. 내가 믿는 대상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대표적으로 불교, 석가모니, 부처가 있죠.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슬람교, 마호메트가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을 위해 죽은 적이 없어요. 다시. 신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수많은 종교의 신이 있는데,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 중에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 신이 없어요. 오히려 신이 너의 생명 가져와, 너의 심장을 가져와, 너의 돈을 가져와, 너의 인생을 바쳐라고 얘기는 할지언정 신이 진건이를 위해서 죽은 신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분이 계시죠.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왜 죽으셨죠? 신이 왜 죽어주셨죠? 인간을 위해서? 왜 만영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왜 서정이를 위해서 신이 죽어주셨을까요? 서정이와 만영의 죄 때문에, 목사님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랑이라 했죠.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 진건이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엄마가 진건이 낳으면서 피 엄청 많이 흘리셨을까?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피 흘림이 있고 진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피 흘림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 다 끝납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유통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사랑, 이 두 가지만 붙잡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강, 완전한 평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안하다, 막연하죠. 무슨 말인지. 그게 뭔고? 잘 들으세요. 평안하다라는 말의 뜻은 길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평안하다라는 말의 뜻은 길을 찾았다. 여러분, 길 한번 헤매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목사님 여동생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어떠셨을까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여동생 찾는다고 밥 먹었을까요? 밥 먹고 찾자, 우리 좀 쉬다 찾자 이랬을까요?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다니까요. 그 딸을 찾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딸이 길을 잃었어. 근데 그 딸이 엄마를 딱 발견하고 엄마가 그 딸을 딱 발견했어. 길을 찾았네? 어땠습니까? 어떻을까요? 감정이. 안심하죠. 평안이 찾아오죠. 바로 그거예요. 평안이 오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누가 하신 말씀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시죠?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지. 교회에서 이런 말 가끔 듣는데요.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나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혹시 여러분은 목사님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응이 없네.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제대로 오늘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뭐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베드로처럼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는, 자야 할 시간에 걱정 없이 잠을 자는
그럼 평안함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혜영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거는? 나 그냥 교회 왔어. 그냥 어쩌다가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이 감정교회 다니니까 그냥 왔을랑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내가. 그러면 증거니 안에는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목사님,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 이래봬도 믿음 있습니다. 채진이 그렇게 얘기해. 채진이 안에, 증거니 안에, 우리 호철이 안에 믿음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워. 뭔가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나한테. 그래 보면 그걸 겪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내 몸이 아픈 일이 생겼어요.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 감정교회 작은 사이즈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는요,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할 뿐이지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런 분들 꽤 계실걸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감히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을 하시니까. 그러면 계속 혼란한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믿음처럼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다 주님께 맡겨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서나 평안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 평안함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그리고 돈 버는 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절대 인간이 살면서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두 가지를 붙잡는다 했죠.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복음과 그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어디나, 내가 말을 잘못했네. 어디서나 평안한 사람. 자, 우리 뒤에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서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평안한 사람. 본인의 이름. 오케이? 자, 어디서나 평안한 사람 임의로. 어디서나 평안한 사람 동현. 어디서나 평안한 사람 우리 다솔. 자신의 이름 가운데 그 닉네임이 붙는 어떤 사람? 어디서나 평안한 사람.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나
또 우리가 공부할 때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나 또 나 혼자 있을 때나 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때 마음의 이 평강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 베드로를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십자가의 그 복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에 잃지 아니하도록 내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바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 10대를 보내며 또 앞으로 청년 세대를 보내며 또 장년 세대까지 이어지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평생 동행해 주셔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평안한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 또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내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섬겨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헌금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며 또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가족에게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친구들이 함께 거하는 그 가정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며 그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디서나 평안한 사람, 우리 샤인 중동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겪어도 평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평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있잖아요. 매주일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청소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그 권사님들께 정말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매주일 또 이렇게 우리 영상을 준비해서는 우리 총무 선생님, 그리고 반주를 해주시는 우리 지은 선생님, 드럼 방송실에서 이렇게 PPT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매주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대되시죠? 7월달이 왔습니다. 7월달이면 뭔가가 또 기대되잖아요. 맞잖아요. 항상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기대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예전에 중동부 교사로 섬기셨던 효종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간식을 쏘아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햄버거. 네, 아무튼 혹시나 보신다든지 이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어디서나 평안한 사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 사인 퀴즈를 지금까지 하면서 오늘까지 사인 퀴즈 정답자를 저희들이 집계를 할 거예요. 집계를 해서 다음 주에는 이 사인 퀴즈 상을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상품은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딱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시상해 주시도록 하고요. 7월 둘째 주에는 저희들이 달란트 시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월 하는 달란트 시상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넌센스는 없이 패스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인 퀴즈 첫 번째.
초대기에 당시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 베드로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상관이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1번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다. 2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온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했다. 3번 베드로는 감옥에서 밤새 회개 기도했다. 조금 쉬운 것 같은 우리 친구들의 눈빛입니다. 아주 쉽다라는 식으로 만영이가 아주 쉽다라고. 자, 2번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조금 이 말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하신 문제인데,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누가 했던 고백인가요? 1번 야고보, 2번 스데반, 3번 베드로. 이건 좀 헷갈리나요?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자, 그러면 다시 1번 야고보, 2번 스데반, 3번 베드로. 네. 세 번째 문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 2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만 하는 것. 3번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 이상 세 가지의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사인 퀴즈 정답자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다음 주에 채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사인 퀴즈 정답자 혹시 화면에 올려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지난주 사인 퀴즈 정답자는 유가은, 정만영, 황진명, 정혜영, 신채진, 나영은, 김진건, 김민재, 김세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순별 모임 해주시고, 간식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도 또 이 자리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등으로 온 친구 동현이한테는 햄버거 혹시 남으시면 2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니 10분 전에 왔었어요, 동현이가. 10분 전에. 그리고 우리 혜영이하고 채진이는 1분 전에 왔어요. 맞죠? 하지만 그래도 미리 오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예배를 기억하시고 시간대에 먼저 오셔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